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민수기 민수기 이제 나가죠.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뭐냐면요. 백성민자를 써요. 백성민자. 백성민자의 수는 뭐예요? 세말수, 셈수. 또 숫자 할 때 수. 그리고 기는 뭐예요? 기록할 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거.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 특별히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셨던 그 나라, 아모리라는 족속의 땅을 너한테 주겠다 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있으라 합니까? 애굽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누구 통해서 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갔죠. 근데 그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고 생육하니까 그 악의 씨들이 이 선의 씨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위에 온갖 짐을 지웁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모세라는 대리 통치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출애굽,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박살내심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얘들은 민족이거든요. 국가거든요. 여러분 국가면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저거 하고 할 때 일본이 일제치하에 우리가 있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억압하고 있는데 나중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할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중앙정부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생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중앙청사가 필요합니다. 그 중앙청사가 뭐냐? 성막이에요.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출애굽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일러 주신 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세야 네가 요래 만들어 달라 하면 걔들이 이미 알고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만드시고 레위기의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뭐를 가르쳐 주신댔어요? 성막의 뭐요?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시는 게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막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신 게 성막의 5가지 제사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번소, 화속, 소. 번제, 그 다음 뭐예요? 소제, 그 다음 뭐예요? 화목제, 속죄제, 석관제. 요 5개. 근데 요 5개 말고 4가지 제사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거제하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사. 요제는 뭐예요? 요랑 흔들요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뭐예요? 관제 부어서 드리는 거. 전제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화제하면 다 태워서 드리는 것들. 이렇게 형태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지 제사는 번소, 화속, 소 이걸로 끝이고 4가지 형식으로 드렸다.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출애굽에서 중앙청사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앙청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중앙청사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겠다. 대통령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중앙청사도 만들어졌고 뭐를 이제 해야 될까요? 그들은 저기로 가야 돼요. 근데 저 땅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 전쟁 준비.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민수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 민자, 수, 셈, 숫자,
기록할 기자. 그럼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전쟁에 나갈 전쟁 나갈 병력 숫자입니다. 병력 숫자. 예.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민수기는 무엇인가? 민수기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백성들의 셈에 대한 기록이다 줄 것이고요. 예. 영어로는 민수기가 뭡니까? 네, numbers. 이 넘버가 뭐고, 그 선수 넘버가 뭐고, 숫자. 예.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예요. numbers는 뭡니까? 이거는 숫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수가 크게 두 번 나와요. 민수기에는 수가 1장 46절, 우리가 읽었던 1장 4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두 개를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60만 3,550, 603550, 603550, 603550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뭐 까먹으셔도 괜찮긴 한데 60만 3,550명이라는 게 1장 4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조사한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다. 자, 민수기 1장 1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1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이해되시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잘 보세요. 자, 6절부터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스타의 3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7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절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하라? 계수하라. 모세와 아론 둘이서 다 계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누구 올라갔댔어요? 모세와 아론도 올라가고 70인의 장로가 함께 올라갔댔죠. 맞죠? 그래서 종려나무 70그루의 비밀도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드로라는 모세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하는 걸 보다가 뭐라 한다고요? 네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삼아가지고 하나하나 맡겨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종족들 중에 백성들 중에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조사자는 모세와 아론이다. 1장 3절에 분명히. 자, 근데 조사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1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거든. 조사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시내 광야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레위기가 기록된 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댔어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고 회막이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레위기를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시점을 한 2달 오차로 맞출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조사 장소는 시내 광야고 기록 시기는 그때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또 다른 명수가 나와요.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60만 1730이라고. 자, 26장 찾아볼게요.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자, 민수기 26장 51절 볼게요. 51절.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게 몇 번째 호구조사예요?
두 번째 조사다. 두 번째 조사. 그래서 1장에 보면 이게 개수가 나와요. 1장에. 잘 보세요. 1장 18절에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래서 쭉 계수하니까 21절에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23절에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 보니까 25절에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이렇게 쭉 계수한 결과가 뭐라고요? 603,550명이라고 1장 46절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601,730명은 이번에 조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26장 1, 2절 보면 나와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와 엘르아살. 26장 1, 2절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아까 1장에 나와 있던 그것과 지금 26장에 나와 있는 이것과 동시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계수하라. 근데 뭘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그리고 이거 계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아까 1장에서 계수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것도 뭐 때문에요? 20세 이상. 왜 20세 이상일까요? 전쟁에 나갈 만한 한창 때. 그 20세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26장에 나와 있는 60만 1730명. 이것도 뭐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요렇더라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 장소는 어디예요? 모압 평지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다. 자, 2번 이 숫자는 왜 조사했으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을 위해 조사했으며 이스라엘의 병력 수를 의미한다. 자, 1장 3절과 26장 2절을 보니까 뭐 때문에 계수했댔어요? 전쟁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죠. 맞죠?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거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큰 2번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뭐예요? 그렇지. 이 세상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선과 악의 뭐다? 뭐뭐의 뭐뭐다. 전쟁의 역사. 그렇지. 선과 악의 전쟁의 역사다.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다. 그래서 민수기에 막 사람을 계수해요. 뭐 때문에 계수한다고요? 이제 곧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전쟁을 위해서 계수합니다. 그럼 이번에 요 3, 이 숫자의 특징 60만 3,550명과 60만 1,730명 요 숫자의 특징이 있어요. 요 숫자의 특징이 뭔지 볼게요. 괄호 1번 먼저 읽어봅니다. 줄 것이고요. 시작. 레위인이 빠져있다. 레위인을 왜 뺐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레위인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선별하셨기 때문에 빼졌다. 아니에요. 누구나 말씀드리지만 레위인이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괄호 1번 볼게요. 괄호 1번 그 반괄호에 이제 중괄호 볼게요. 자, 전쟁의 시작. 전쟁의 병력이기 때문에 병력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레위는 뭐하다고요? 계수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전쟁의 병력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래서 병력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레위는 거기에 계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레위는 병력 의무가 없었네요. 병력 의무가 없었으니까 되게 특권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권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레위는 뭐 하는 겁니까? 레위는 뭐 할까요? 레위는 뭐 하냐면 저거들만의 다른 일이 있어요. 너희는 칼 잡고 창 잡고 활 잡고 병기는 안 잡아도 된다. 대신 너희는 요거는 목숨 걸고 잡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막의 일. 성막의 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막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생각하신다고요? 중앙청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1번에 괄호 1번 양옆으로 묶여있는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 읽을게요. 전쟁이 아닌 시작. 전쟁이 아닌 다른 임무를 위해. 그리고 화살표에서 뭐예요? 특권이 아니다. 자, 레위기 1장 49에서 5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9에서 53절. 이게 특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자꾸만 이걸 특권이라고 목사는 특권이 있다 해서 목사랑 성도랑 같은 줄 아냐 해서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같다니까요. 민수기 1장 제가 그래 목사랑 성도랑 자꾸 같아하니까 목사들이 나를 싫어한다고요. 같으니까 같아하는데 맞잖아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민수기 1장 볼게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49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중에 넣지 말고. 여쭤볼게요. 여기서 계수 중에 안 넣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병력 숫자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뭐하라? 관리하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자들은 지금 전쟁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성막, 내 중앙청사 일하는 비서다. 이해되십니까? 장군 밑에서, 왕 밑에서, 쉽게 말해서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이게 특권이 아니라요. 제가 오늘도 요즘 유신이가 장기도 좋아하고 이래가 장기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레위는 여러분 장기판에 장군이 탁 있잖아요. 장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레위는 장기판에 뭘까요? 사예요. 사는 어떻습니까? 특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더 버거운 짐을 가졌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잘 보세요. 장군이 있는데 그 한, 둘, 셋, 넷, 다여 몇 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대각선으로도 움직이고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장군 그 안에. 사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만 이래 움직여요. 그럼 만약에 사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사가 없으면 끝장나는 게 아니고 사가 와가지고 차가 와가 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쭤볼게요. 사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없으면은 조금 안타까운데 분명히 그 근처에 누가 왕을 보좌하긴 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와서 보좌할 때도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 와서 보좌할 때도 있고 맞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레위는 뭐예요? 그냥 장기판의 사와 같은 존재.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장기 두는데 여러분 장기를 한번 더 보십시오. 장기 두는데 사를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저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장기를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사를 가지고 그 공격하는 병력에 포함시킵니까? 안 포함시킵니까? 포함 안 시키잖아요.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걔들은 왕 옆에서 왕 심부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부름해야 되는 인간들인데 가들을 병력에 포함시키면 되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해되시면 아멘. 네. 자,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자,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친대요. 그게 뭐예요? 선비사예요. 선비사. 장기판의 사와 같은 존재. 네, 이해되십니까? 특별한 존재이긴 한데 사실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51절 있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 다음에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진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줄 거세요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는 뭐 한다고요?
증거의 선망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전쟁 중에도 적군이 여기까지 침범해 오거든 레위는 뭐해라고요? 창 들고 싸울라 생각하지 말고 뭐해라고요? 거기서 성막 관리해라.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외인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성막을 들어 옮기거나 안 된다. 다른 레위인이 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선비사가 쉽게 말해서 장기판엔 2개지만은 선비사가 쉽게 말해서 많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지파가 다 그 레위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외인은 가까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다른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장군의 비서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는 거지. 너희는 전쟁 안 해도 된다. 뭐 적군이 쳐들어와도 도망가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레위인의 특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레위인이 빠져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는다. 왜? 병력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병력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이 기업이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이 기업이 없었다는 것은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전쟁을 통해 얻는 뭐가 없었다? 노량물이 없었다. 전쟁에 나가지고 노량물을 많이 얻었다고 레위인한테 많이 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63에서 65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레위기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에서 65절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2절 읽어볼게요. 62절.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부터요. 시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뭐 때문이라고요? 기업이 없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밖에 나가지고 전쟁하면은 전쟁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을 원하든지 맞잖아요. 돈을 원하든지 노획물을 얻잖아요. 노량물을 레위인한테는 안 줬다고요. 레위인한테 노량물을 안 줬는데 레위인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쟁에 나가면 목적이 그거라고요. 전쟁에서 얻는 노획물. 그죠? 근데 레위인은 노획물 안 준다고요. 그럼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다.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창칼 연습은 안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연습을 더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특권이 아니에요. 자, 괄호 2번. 네. 두 번의 조사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의 조사에서 중복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우리가 좀 전에 63절, 65절 읽었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요게 제일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아까 1차 계수했댔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1차 계수했죠. 맞죠?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제가 뭘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뭐하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60만 1,730명 60만 비슷해요. 맞죠? 60만 그 다음에 1만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맞죠? 1,몇백 명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하게 계수가 됐는데
첫 번째 개수가 됐을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개수 됐을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했잖아요. 요 두 군데에 동시에 개수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딱 두 명 있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개수가 됐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뒤돌아보고 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쟤들 너무 세던데 싸우면 안 되나, 야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와가지고 자들한테 죽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인도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돼서 모두가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면 그 60만 1730명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뭐요? 자손들, 그들의 후손들.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끝났다, 우리 아이들 사로잡히겠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웃자노 했던 너희가 걱정했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거기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러시고 그 유아들이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다 죽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봤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아이는 잘 압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을 수도 있다. 때로는 뭐 이거 하기 싫을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있다. 저럴 수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네 입으로 싫다고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그래요. 공부하다가 싫어하면 저한테 되게 혼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싫어서 뭐 갑자기 뭐 싫다고 하고 어떻게 하겠노?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근데 꼭 말을 해가 저한테 혼나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입술의 말대로 결국 내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이 그렇게 따라가요.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생각나십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 나는 오늘도 못 잘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현이 된다고 했죠. 여기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28절 30절까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정확하게 읽으려면 63절부터 65절까지 읽고 26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민수기 14장 26에서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계속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번에 이름 두 개 들어가야 되죠. 땡땡땡땡땡땡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중복되지 않았다. 왜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가? 핵심이 뭐냐면 자 3번 이제 3번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6절에서 34절. 자, 왜 그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외에는 땡땡 하셨기 때문. 이 땡땡을 말씀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지.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요? 싫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2주 전이었죠. 2주 전. 레위기 마지막 그거 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돌보심 얘기하면서 제가 레위기 그 강의 안 있으면 꺼내보세요. 레위기 마지막 강의 안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로 나타나요? 돌보심으로 나타나는데 맞죠? 그 돌보심 얘기할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 돌보심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찾아봅시다. 이거 표시해두고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 지금 민수기 26장을 딱 표시를 해두시고 민수기 14장 딱 표시를 해두시고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생각나시죠? 멍에의 빗장을 예수께서 부수시고 본인의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생각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뭐 때문에 천국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싫어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천국 못 가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싫어해서 천국 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싫어하는데 뭐 때문에 안 싫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이 우리 중에 서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까 레위기 26장 11절 보니까 내가 뭐를 세운다고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고 그 성막을 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성막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외에는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싫어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레위기 교실 마지막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부분 방금 강의 안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때는 그 얘기하고 이번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서 돌보심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천국 가고 보호받는 거예요.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을 준행했을 때 이 일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3절이 뭐예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처럼 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5절처럼 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절처럼 된다. 저번에 이거 했죠, 그죠? 생각나시죠? 네. 3절에 다 묶여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뭐냐? 레위기 26장 3절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적으세요. 싫어라고요. 자, 그럼 민수기 14장 34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다시 넘어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딱 넘어오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계속 크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민수기 14장 34절 하나님이 뭐 하시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해서 그들 안에 지워졌던 성막이 박살이 안 난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박살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성막이 박살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이 누구입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장막에 들어가려다 쭉 뒤돌아보면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딱 중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서나 딱 보면 제일 먼저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아, 성막이 저기 있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중앙청사가 저기 있구나. 쉽게 말해서 왕이 저기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즉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성막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성막이 우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 보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는 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답을 해봅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셔서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거든요. 그죠? 이방인들은 왜 가나안 땅, 즉 천국에서 쫓겨났는가?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레위기 26장 11절.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뭐를 세웠다고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웠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 이제 괄호와 동그라미 안에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중보에 뭐가? 성막이 우리 중에 있기에. 그러면 그 중보의 성막은 뭡니까? 네, 임마누엘. 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적으십시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 적으시고 신명기 9장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왜 싫어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성막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청사가 그들 중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읽었죠? 5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가 그 땅 차지한 거지 너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들은 내 언약 밖에 있거든. 그들은 성막이 없거든. 하나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성도가 왜 된 겁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즉
성막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 성막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다 거룩한 것, 정한 짐승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짐승은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그 위에는 누구 뭐 성막이 저기 있다고 너그 안에도 성막이 있는 것 같나? 아니다. 너그 안에는 성막이 없다 하고 그들을 싫어하셔서 죽이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 저거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입으로 그 이상한 안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은 아직 코로나 안 걸렸다 그러니까는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 씨가 됩니다 목사님. 말이 씨가 되면 안 걸린다 했으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다고 뭐가 노해가지고 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으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아이고 저 우리 아들 저러다가 이래 제대로 못 잡고 아이고 이러다 내 사업 망하면 못 잡고 이러다가 뭐 교회가 저거 안 되면 못 잡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신영희 집사님은 저번에 수요 예배를 안 드리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집사님 두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 두 분한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참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성도님들도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기도 쭉 하시다가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 주여 다들 일하시니까 그 별로 그래 아이고 작아서 그렇잖아 이런 생각 안 하면 좋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그 우리 집사님하고 남편분하고 그 같이 밥 먹고 했을 때 집사님 남편분도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뭐 괜찮은데 목사님 그래 처음에 이래 사람이 그러다가 사람이 좀 줄어들고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나 그죠? 괜찮습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맞죠? 암 시험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했고 성도님들 함께 우리도 박동현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러 와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안 된다 혹은 내 안에 안 된다는 암시를 주는 것들 아이고 내 자녀 걱정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자녀 걱정 한 번 더 할 바에는 축복기도 한 번 더 해주자. 아멘입니까? 아이고 저거 이러면 못 잘 그 말 할 바에는 하나님 저 몸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처럼 성막이 제대로 뿌리 박고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그것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싫어해요. 하나님이 안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희가 걱정하던 유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걱정하던 유아들은 그 안에 들어갔다. 근데 너가 걱정하고 이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왜 이래 됐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28절.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정확하게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요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입으로 뭐 얘기했어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이가. 이러다 우리 전쟁이면 다 박살나는 거 아이가. 아이고 우린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신 일이 하나님 너무하신 일이. 하나님 그 말 계속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대로 해줄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해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뭐든지 아뢰시다.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의 엄마가 있죠. 이름 뭐예요? 라헬.
라헬이 아기를 딱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요셉 되게 이름 좋은 것 같죠? 요셉 이름 뜻이 더하기란 뜻이에요. 더함, 플러스란 뜻이에요.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긍정이잖아요. 근데 그래 지어놓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래 아들 하나 더 놓고 싶나? 진짜가 하나 더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베냐민가 다 죽어요. 그 정확하게 적혀 있다니까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아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지금 안 주셔도 나중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진짜 줄까 진짜 줄까? 예 하나님 진짜 주세요. 진짜 주는데 죽을 뿐다니까요. 애 낳다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죽을 거다.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오늘도 사랑해요. 아빠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아빠 나 참 일하면서 막 힘들고 이랬는데요. 아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행복하게 버티면서 또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